자, 우리는 이 창세기 4장으로 넘어와서 아담과 하와의 범죄 이후에 인류의 역사가 어디로 흘러가고 있는가 하는 것을 계속 보고 있습니다. 특별히 그 아담과 하와의 자녀인 이 가인의 그 동생에 대한 살인 사건을 통해서 훨씬 더 그 죄가 가속화되고 또 잔인하고 끔찍한 그런 모습으로 발전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성경을 통하여 우리에게 보여주는 인간은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더 악하다는 것입니다. 창세기 1장, 2장에 하나님이 만드셨던 그 보시기에 좋았던 그 세상이 망가지는 데는 그렇게 오래 가지 않습니다. 앞으로 이제 창세기 11장까지 우리 계속 보겠습니다마는 인간이 얼마나 많이 망가져 있는지, 얼마나 심각한 죄성을 가진 인간인지를 우리 계속 보면서 놀라게 됩니다. 자, 오늘은 이제 가인의 이 살인 사건의 한 대목인데요. 하나님이 가인의 살인에 대해서 직접 물으십니다. 내 아우 아벨이 어디 있느냐? 하나님이 몰라서 물으신 게 아니죠. 왜 물으셨습니까? 첫 번째는 모든 죄는 하나님과 연관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내가 내 동생을 죽인 게 하나님과 상관없는 일이 아니라 어떤 죄든 하나님과 상관이 있다는 것. 오늘 우리가 짓는 모든 죄는 하나님과 상관이 있어. 그래서 하나님이 물으시는 거죠. 또 물으신 이유는 정죄와 판단, 심판보다는 죄에 대한 인정과 돌이킴을 원하시기 때문에 질문을 하신 겁니다. 죄를 지은 그 자체보다 죄에 대한 태도가 더 중요합니다. 하나님이 보시는 그거예요. 그 죄 자체가 아니고 그 죄에 대한 태도입니다. 그래서 만약 하나님이 죄에 대해서 징벌을 하는 게 목적이었다면 질문할 게 없습니다. 가인에게 찾아올 이유도 없고 그냥 심판하면 되는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심판하시기보다 복잡한 과정을 거치시죠. 내 아우 아벨이 어디 있느냐? 자, 이것은 아담과 하와에게 질문했던 것과 비슷합니다. 선악과를 따먹었을 때 하나님이 직접 심판하지 아니하시고 아담아 내가 어디 있느냐 그렇게 물으셨습니다. 그 말은 자신의 죄를 인정하고 나오라는 것입니다. 회개할 기회를 주시는 거죠. 내가 죄를 지었습니다. 내가 잘못했습니다. 내가 죽을 죄를 지었습니다. 용서해 주십시오. 그러면 참 간단하게 해결될 문제입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구원의 길은 복잡하지 않습니다. 아주 심플해요. 죄를 지었다면 내가 잘못했습니다. 용서를 구하면 되는 겁니다. 이게 죄인의 태도죠. 하나님은 계속 기회를 주시는 하나님이신데 우리의 선택에 따라서 구원을 얻을 수도 있고 심판을 받을 수도 있다는 겁니다. 죄인의 태도, 죄인의 태도. 하나님의 문을 다 열어놓으시고 구원의 길을 위해서 손을 내밀고 계시는데 하나님이 그 가인의 태도를 보고 계시는 거죠. 자, 가인의 반응은 어떤 것입니까? 내가 아우를 지키는 자입니까? 그랬어요. 난 알지 못합니다. 이 오리발을 내미는 거죠. 이 오리발의 역사는 오래됐습니다. 여러분, 구원을 위해 내미시는 하나님의 손과 구원을 거절하는 완강한 죄인의 모습이 오버랩되고 있는 거죠. 하나님 앞에서 지은 죄를 부정합니다. 요즘 이런 법정에서도 많이 흔히 우리 주변에서 늘 보는 익숙한 장면입니다. 모른다는 거예요. 나와 상관없다는 겁니다. 난 그런 죄를 짓지 않았다는 거예요. 아주 천연덕스럽게 거짓말을 하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은 기자회견까지 열어서 나는 결코 그런 일을 한 적이 없다. 다윗에게도 비슷한 장면이 나오죠. 그런 바세바를 범하고 상당한 시간 동안 아무 일도 없었던 것처럼 살았습니다. 그런데 죄는 감춰지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나단 선지자를 보내시죠. 어느 날 세월이 흐른 후에 나단 선지자가 왕궁에 방문을 합니다.
그리고 설교를 시작하죠. 청중은 딱 한 사람입니다. 다윗. 내용은 비유를 들어서 얘기하는데 그 비유를 계속 듣다 보면 어디론가 향하고 있는데 사실은 다윗에게 향한 설교입니다. 그리고 누가 들어도 그 끔찍한 죄를 범했던 당사자로서 그 이야기의 주인공은 자기라고 알아들었어야 마땅한데 다윗은 전혀 모릅니다. 그래서 할 수 없이 나단 선지자가 칼을 내던 거죠. 그래서 막바로 왕의 목에 칼을 갖다 대는 것과 마찬가지죠. 당신이 바로 그 죄인이라고. 사실 위험한 일을 나단 선지자가 한 것입니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 다윗이 그 순간 무릎을 꿇습니다. 내가 하나님께 죄를 범했습니다. 사실 이때가 다윗에게 있어서 가장 아름다운 장면입니다. 우리는 다윗이 위대한 어떤 왕으로서의 업적을 남겼거나 때로는 골리앗을 쓰러뜨렸던 그 장면이 다윗에게 가장 위대한 것처럼 보일지 모르지만 성경이 보는 관점은 달라요. 다윗이 가장 다윗다운, 인간다운, 하나님 앞에서 가장 아름다운 장면이 하나 있다면 자신의 죄를 인정한 것입니다. 왕이고 모든 권세를 갖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죄를 지적하는 나단 선지자의 목을 벨 수도 있는 고난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자기의 죄를 왕으로서 그 폭로하는 나단 선지자 앞에 솔직하게 인정하는 이 다윗의 모습은 다윗의 가장 아름다운 명장면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신 장면일 거예요. 사실 여러분, 죄를 인정하지 않는 장면은, 죄를 인정하지 않는 태도는 내가 하나님 되어 있는 상태예요. 하나님을 인정하는 것이 사실 내가 그 앞에서 죄인됨을 고백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매우 중요한 것은 죄를 죄로 인정하는 것. 이게 참 쉬운 게 아니에요, 여러분. 우리는 세상의 문화 안에서 어떤 것을 경험한가 하면 죄를 지었음에도 불구하고 죄를 부정하는, 죄를 인정하면 내가 나쁜 사람이 된다라고 하는 어떤 중압감에 사로잡혀 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죄를 인정하는 것을 죽도록 싫어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일평생 죄를 지으며 삽니다. 지금도 그냥 늘 죄 짓고 삽니다. 죄를 모를 뿐이지. 죄에 대한 인식을 민감한 영성을 가지면 그냥 순간순간이 다 죄입니다. 호흡하는 것처럼 물을 마시듯이 밥을 먹듯이 우리는 죄를 짓고 삽니다. 이건 생각으로, 입으로, 행동으로, 삶으로 그 연령에 따라 우리의 속에 있는 그 정욕들. 예. 자, 여러분, 가인은 내가 내 아우를 지키는 자입니까? 하나님 왜 그걸 나에게 묻습니까? 여러분, 인간이 악한 것은 죄를 지은 것 자체가 아닙니다. 죄를 인정하지 않는 태도예요. 내가 죄를 지었습니다. 그러면 참 간단한 문제예요. 동생을 죽인 피가 아직도 마르지 않았는데 그는 하나님 앞에서 감히 부정하고 있어요. 죄인들의 잔인함, 야비함, 무감각함, 죄를 죄로 인정하지 않는 것, 이게 얼마나 무서운 죄인 줄을 모르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이제 죄에 대한 우리의 태도를 우리가 좀 생각해 볼 필요가 있어요. 이 가인을 통하였어요. 성도 여러분, 이 복음을 우리가 경험한 사람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복음이 우리에게 준 은혜는 우리의 어떤 죄도 하나님이 용서해 주신다는 겁니다. 그 어떤 죄도 덮을 만한 능력이 이 복음, 하나님의 그리스도의 십자가 안에 있습니다. 그래서 복음을 분명히 이해한 사람들은 죄에 대한 명확한 태도를 보여야 합니다. 죄를 인지하고 그 죄를 인정하는 것, 그리고 내가 죄인됨을 고백하는 게 중요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이 살아가면서 가만히 보면요, 이 죄를 인지하는 게 쉬운 게 아니에요. 우리도 모르게 죄에 대해서 무감각해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특별히 죄의 기만성이라는 게 있습니다. 내가 나를 속여요. 죄를 분명히 지었는데도 교묘하게 내 내면 속에 그 죄를 합리화한다는 거예요.
우리 앞부분에서도 살펴보았습니다. 창세기 3장에서 살펴보았습니다. 인간이 죄성이에요. 끊임없이 그것을 미화하고 합리화하는, 때로는 죄를 아주 사소한 실수 정도로 취급하고 넘어가려고 합니다. 죄를 끊임없이 감춥니다. 죄를 죄로 인지하지 못하는 것. 사실 우리의 인생의 문제를 계속 키우는 이유가 뭐냐면, 우리의 인생의 불행과 고통을 계속 키우는 이유는 여기에 있습니다. 죄를 죄로 인지하지 못하는 것. 죄를 죄로 인지하지 못하면 회개할 수가 없죠. 하나님께 용서를 구할 리가 없습니다. 자, 죄를 끊임없이 포장하고, 죄를 기만하고, 죄를 교모하게 합리화하면서 하나님 앞에 솔직하게 죄인됨을 고백하지 않을 때 그 죄가 우리의 삶을, 우리의 모든 것들을 황폐하게 만들고 파괴해버리고 마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위해서 어떤 위대한 일을 하는 것보다 죄에 대한 민감성을 가지고 죄를 죄로 인정하고 고백하는 일을 게을리하지 않는 것, 이것보다 사실 중요한 것은 없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우리의 죄를 해결하시기 위해서 그분의 아들인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셨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신, 그래서 십자가에 죽으신 그 유일한 이유는 무엇 때문입니까? 우리의 죄 때문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십자가를 바라보면서 내가 죄인됨을 깨닫게 하고 그 죄인됨을 고백하는 일에 주저할 이유가 전혀 없어요. 만약 십자가가 없다면 우리는 가능한 죄를 감춰야 합니다. 그러나 이제는 더 이상 감출 이유가 없습니다. 우리의 죄를 고백하면 저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모든 불의에서 우리를 깨끗하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죄를 인정하는 순간 놀라운 일이 일어나요. 그리스도의 십자가 안에서 우리의 죄를 인정하고 용서를 받을 때, 내가 내 죄를 인정하고 감추지 않고 고백하고 주님 앞에 용서를 구할 때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이 되는 거예요. 구원의 길이 거기에서 열리는 겁니다. 우리의 삶의 모든 문제들을 회복시키는 그 키가 여기에 있는 거예요. 가인에게 질문하신 하나님은 가인과의 관계를 다시 회복시키고자 지금 찾아오셔서 구원의 손을 내밀고 계시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도 날도 마찬가지입니다. 진짜 은혜는 뭔가 하면요, 교회에 와서 진짜 은혜는 뭐냐면 죄를 깨닫는 겁니다. 죄를 깨닫는 만큼 십자가의 은혜는 크게 와닿아요. 그리고 그 십자가의 은혜를 깊이 깨달을 만큼 하나님과의 관계가 가까워져요. 우리는 하나님과의 관계가 뭐 다른 걸로 되는 줄 아는데 아니에요, 여러분. 뭐 우리가 열심히 찬양한다고 되는 게 아니고요, 우리가 무슨 봉사를 해서 되는 게 아니고 우리의 죄를 깨닫는 거예요. 우리는 반복해서 죄를 짓고 있습니다. 근데 우리는 그냥 그 죄에 대해서 무감각해진 상태로 죄를 죄로 인정하지 않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도 우리의 관계 안에, 부부의 관계 안에, 가정 안에, 우리의 모든 삶의 문제에 만약에 내가 내 죄인됨을, 죄를 온전히 인식하고 그것을 인정하고 고백할 수만 있다면 아마 우리의 삶에 놀라운 역사들이 일어날 거예요. 사실 여러분, 상담을 할 때 상담의 가장 핵심 중에 하나가 이 상담을 받고 있는 이 사람이 자기의 문제를 인정하는 거예요. 근데요, 이게 쉽지가 않아요. 절대 내 문제를 보지를 못해요. 그래서 그냥 오랜 세월이 지나는 거죠. 또 만나고 또 만나고 또 만나고 또 만나고. 그래서 조금씩 내면을 들여다보면서 마지막에 어느 날 나도 문제가 있죠. 이제 시작이 되는 거예요. 이제 자기의 문제를 약간 보기 시작한 거예요. 여러분, 내가 내 죄를 아는 게 쉽지가 않아요. 가인은 지금 동생을 죽였습니다. 늘 밥 먹고 함께 자고 함께 지내고 오랜 생을 함께 했던 혈육인, 그게 무슨 많은 세상에 인구가 많았던 데도 아닌데 정말 그 혈육인 동생을 잔인하게 쳐 죽였는데 돌아서서 하나님 앞에서 죄를 부정하는 인간의 모습을 우리는 잘 들여다봐야 합니다. 오늘 우리는 예배 때마다
죽임당하신 어린 양을 고백하는 이유는 뭘까요? 그분이 아니었다면 우리의 죄로 우리는 죽었어야 마땅한 존재들. 근데 하나님이 그 아들을 통하여 십자가에 죽게 하심으로 우리의 모든 죄로부터 용서를 해주셨기 때문에 우리는 주저함 없이 이제 우리의 죄를 끌어안고 있지 않고 쌓아가지 않고 있는 그대로 주님 앞에 솔직하게 진심을 다하여 고백할 때 구원의 역사가 일어나고 사는 역사가 일어나고 회복의 역사가 일어나고 변화의 역사가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자, 하나님이 가인에게 좀 더 직접적인 질문을 하시죠. 10절에 보니까 이르시되 내가 무엇을 하였느냐? 내 아우의 핏소리가 땅에서부터 내게 호소하느니라. 하나님은 가인이 알아듣도록 다시 질문하죠. 너가 무엇을 하였느냐? 하나님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내 아우의 핏소리가 땅에서부터 내게 호소하느니라. 아우의 핏소리가 땅에서부터 부르짖는다는 겁니다. 이러면 죽은 자는 땅에 묻혀도 소리가 남습니다. 죽은 자의 핏소리는 마치 히브리인들이 애굽에서의 고통하는 소리와 같아요. 사람이 죽었다고 끝난 게 아닙니다. 죽은 사람의 억울함의 소리는 하늘에 올려져요. 마침내 죄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이 내려집니다. 그게 오늘 12절의 말씀입니다. 내가 밭을 갈아도 땅이 다시는 그 효력을 내게 주지 아니할 것이요 너는 땅에서 피하며 유리하는 자가 되리라. 두 가지 징별입니다. 첫 번째는 땅의 저주를 받았다는 거예요. 여러분, 가인의 직업이 뭡니까? 농부입니다. 농부인데 땅의 저주를 받았어요. 그러니까 아무리 밭을 갈아도 제대로 결실을 거두지 못할 것이라는 거예요. 저주가 내려진 땅에서는 인간의 노력은 허사가 됩니다. 땀을 흘렸는데 너무도 부실한 결과를 맺는 것, 이게 저주입니다. 풍요와 거리가 먼 아주 아슬아슬한 삶, 늘 결핍에 시달리며 살아가야 하는 이 인간의 모습이 저주예요. 두 번째 저주는 피하여 유리하는 자가 되리라는 거죠. 가인은 에덴의 동쪽에서부터 방랑의 삶을 시작합니다. 방랑, 이게 저주예요. 일종의 도피극이죠. 끝없는 이주의 삶을 사는 겁니다. 자, 여러분, 방황하는 인생. 자, 방황이라는 게 뭘까요, 여러분? 그게 저주예요. 근데 그것은 목적지가 없는 삶입니다. 도달해야 될 주소가 없는 거예요. 오늘날 떠도는 문화는 가인의 후예들의 특징입니다. 가인의 후예들은 떠도는 인생을 사는 거예요. 오늘날 가인의 후예들이 떠돌고 있어요. 여러분, 현대인들은 주소가 없어요. 있긴 있지만 본래의 주소가 아니에요. 그리고 또 언제 주소가 바뀔지 몰라요. 어떤 사람은 주민등록지 주소를 너무 많이 바꿔서 다 기억도 못해요. 어디가 고향인지 물으면 애매하게 답을 합니다. 태어나기는 어디에서 태어났는데 거기서 자라진 않았어. 도시에서 살아가는 사람들은 모두가 이주민들입니다. 곧 고향을 떠난 사람들. 고향으로 돌아가고 싶지만 돌아가지 못해요. 먹고 살아야 되기 때문에. 오늘날 도시에 사는 사람들은 주소를 가지고 있지만 대개는 그 주소는 남바예요. 남바, 아파트 남바. 요즘 아파트 이름은 국적불명이죠. 이름을 외우기도 힘들어요. 한국인지 미국인지 알 길이 없어요. 복잡하고 까다로운 이름들을 지은 이유는 어떤 사람이 얘기하기를 시어머니들이 찾아오지 못하도록 하기 위하여. 그래서 옛날에는 아주 아파트 이름이 간단해서 현대 아파트, 간단하잖아요. 근데 요즘은 굉장히 어려워진 거예요. 그래서 제가 긴 이름을 한번 찾아봤더니 파주에 있는 아파트 이름이 가장 길어요. 가란마을 10단지 동양 엠파트 월드 에르디앙이에요. 이 정도면 못 찾아오죠. 근데 요즘 시어머니들이 똑똑해요. 어느 날 찾아오신 거예요. 알고 보니까 똑똑하고 날카로운 시누이를 데리고 온 거예요. 오늘날 아파트에는 문패를 달지 않죠. 이름이 없어요. 있지만 밝히고 싶지 않습니다. 대개는 숫자만 있습니다. 아파트는 영구적이지 않아요. 재개발되면 또 다른 곳으로 가야 합니다. 더 좋은 아파트가 생기면 새로운 곳으로 떠납니다.
도시에서 이사하는 모습은 흔한 풍경이죠. 살던 집을 비우면 또 다른 사람이 들어옵니다. 마치 여관처럼. 집만 바꾸는 게 아니죠. 사는 동네를 바꾸기도 하고 도시를 바꾸기도 하고 나라를 바꾸기도 합니다. 사람들이 왜 이주를 하죠? 현재보다 좀 더 나은 삶을 기대하기 때문에. 그 말은 현재의 삶에 만족이 없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끝없는 이주예요. 우리나라에 이주민들이 많이 들어와 있습니다. 그런데 알고 보면 모두가 우리가 이주민들입니다. 이사를 할 때 새로운 것에 대한 기대도 있지만 두려움도 있습니다. 주변에 대한 경계를 하게 되죠. 끝없는 이주의 삶은 한마디로 unstable, 불안정한 삶입니다. 죄를 지은 인간은 항상 두렵고 불안하죠. 주변을 경계해야 합니다. 사람을 만나는 게 두려워요. 도우려고 다가오는데도 자기를 잡으려고 오는 줄로 착각합니다. 낯선 환경은 언제나 불안함이 있습니다. 또 돌아다닌다는 것은 이사를 자주 한다는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목적이 없는 삶입니다. 정착을 하지 못하고 끝없는 도피, 안식이 없는 삶, 어디에도 소속되지 않는 삶은 외롭고 그리고 영원한 이방인입니다. 항상 주변인이죠. 누구도 그를 받아들여 주지 않습니다. 언제나 외톨이에요.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진 인생의 모습입니다.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진 인생은 떠돌이가 될 수밖에 없고 외톨이가 될 수밖에 없습니다. 오늘날 가인의 후손들은 편안히 거할 곳이 없습니다. 어디를 가긴 가는데 도달할 곳이 없어. 죄인의 삶은 고단합니다. 무엇을 하든 어디에서 살든 피곤한 인생인 것이죠. 항상 피해 의식에 사로잡혀 살아갑니다. 평안히 깃들린 삶을 살지 못합니다. 평안은 언제 오는 것입니까? 안정감은 어디에서 누릴 수 있는 것입니까? 그 방황의 끝은 언제 오는 것인가요? 가인은 자신에게 주어진 저주가 너무 크다고 하소연합니다. 13절에 보니까 가인이 여호와께 아뢰되 내 죄벌이 자기가 너무 무거우니이다. 지기가 너무 무거우니이다. 가인이 모습에서 무엇을 발견합니까? 자신이 다른 사람에게 끼친 고통은 생각하지 않고 자신에게 주어진 고통이 크다고 하소연하는 거죠. 이게 바로 죄인의 특성입니다. 자신에 대해서는 매우 관대하고 남에 대해서는 가혹한 사람들. 자신이 지은 죄의 심각성을 전혀 인식하지 못하고 단순히 자기에게 내려진 그 저주에 불만을 품고 있는 모습입니다. 오늘 14절을 보십시오. 주께서 오늘 이 지면에서 나를 쫓아내시온즉 내가 주의 낯을 배웁지 못하리니 내가 땅에서 피하여 유리하는 자가 될지라 무릇 나를 만나는 자마다 나를 죽이겠나이다. 자, 하나님으로부터 내어 쫓김을 받은 인간은 두렵습니다. 당시 사람이 얼마나 되었겠습니까? 아직 인구가 늘어난 때가 아닙니다. 그럼에도 가인은 사람이 두려웠던 거죠. 죄를 지은 징벌은 스스로 두려움에 떠는 것입니다. 누가 자기를 죽이려고 하는 것 같아 늘 잠을 못 잡니다. 평안이 없어요. 죄를 짓고 나면 스스로 신음하게 됩니다. 그리고 자신의 내면 속에 있는 이 양심의 소리에 괴로운 것이죠. 그래서 어떤 사람은 공소시효가 하루 남았는데 자수하는 사람을 본 적이 있어요. 차라리 처벌을 받는 게 훨씬 더 마음이 편하다라고 얘기할 정도로 그 죄로부터 오는 두려움의 크기가 얼마나 큰가를 말아주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죄를 짓고 도망을 다니는 삶은 결국은 지옥입니다. 이 무엇인가 쫓기는 삶의 이유는 딱 하나예요. 하나님을 등진 삶, 하나님으로부터 쫓겨난 인생의 모습입니다. 그 인생은 자유가 없습니다. 그래서 언제나 무엇인가에 묶여 있는 것이죠. 두려움에 묶여 있고 불안에 공포에 묶여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것은 감옥 생활하고 똑같습니다. 죄를 지은 사람은 사람들이 많이 있는 곳을 두려워해요. 빛이 너무 밝아 힘들어하는 거예요. 낮에도 잠을 자다가 밤이 되면 슬슬 나오는 거죠. 누가 이름을 부르면 놀랍니다. 경찰차만 지나가도 가슴이 뛰어 친절하게 누가 다가와도 부담스러워하는 것입니다. 사람들에게 다가가기보다 홀로 살아갑니다. 남이 나를 고립시키는 것이 아니라 내가 나를 고립시키는 삶입니다. 그것이 바로 죄인의 모습인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죄인이 되는 순간부터 툭 어디로 던져지는가 하면 광야라고 하는 곳으로 던져지는 것입니다.
그것은 어떤 것이죠? 아주 힘들고 어려운, 살아가기, 버텨내기 어려운 그런 환경이 바로 미드바르, 광야라고 하는 것입니다. 위험하고 살벌하고 고단한 삶, 늘 두리뭉거리며 살아가야 하는 곳, 아무도 믿지 못하고 자기 자신 외에는 믿을 것이 없다고 생각하며 살아가는 인생은 방황이요, 나그네요, 광야의 삶에서 고통을 겪고 있는 것입니다. 바로 그것이 가인의 이 후예들의 삶의 모습이라는 것을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자, 가인이 자신에 대한 벌이 너무 크다고 불평을 늘어놓을 때 하나님의 반응이 무엇입니까? 오늘 15절에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그렇지 아니하다. 가인을 죽이는 자는 벌을 7배나 받으리라 하시고 가인에게 표를 주사 그를 만나는 모든 사람에게서 죽임을 면하게 하시니라. 참 놀라운 일이죠. 너는 그런 벌을 받아야 한다 하라고 마땅해야 되는데, 그래 해야 마땅한데 하나님은 가인을 죽이는 자는 벌을 7배나 받으리라. 가인을 보호해 주시는 거죠. 여러분, 이 7은 완전수입니다. 완전한 심판. 가인을 아무도 손대지 못하게 하는 것이죠. 그것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오늘 여기 보니까 가인에게 표를 주심으로 사람들이 가인을 죽이지 못하도록 하셨다. 자, 이 표가 무엇인지는 잘 알 수는 없어요. 여러 가지 해석을 하는데 정확하게 알 수는 없는데 분명한 것은 하나님께서 가인과의 어떤 언약을 맺으신 것. 하나님이 살인자를 보호해 주신다. 쉽게 이해되지 않는 대목이에요. 가인이 하나님에 대한 태도, 그의 범죄를 보면 자비가 어울리지 않아요. 하나님에게 얼마나 그 가인이 분노하고 죄에 대해서 오리발을 내밀고 회개를 한 모습도 보이지 않은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가인을 보호하시고 가인에게 표를 주셔서 가인을 아무도 손을 대지 못하도록 하셨다. 무엇을 여러분 여기서 보여줍니까? 하나님은 심판을 가능한 억제하시는 분입니다. 심판을 즐기는 분이 아니라는 겁니다. 하나님은 가능한 심판보다 구원을 베풀기를 원하시는 하나님. 하나님은 심판 가운데서도 자비를 베풀어 주시는 하나님. 가인에게 베푸신 것은 가장 기본적인 생명 보장입니다. 인간은 계속 죄를 범하지만 하나님은 은혜를 베푸신다. 만약 여러분 인간이 범죄한 대로 하나님이 그대로 심판으로 갚으셨다면 인류는 여기 남아있지 않습니다. 우리도 마찬가지. 내가 죄를 지은 대로 즉각적으로 하나님이 심판하셨다면 우리는 여기 한 사람도 남아있을 사람이 없어요. 창세기에서 우리가 계속 확인하는 장면은 뭡니까? 아담과 하와의 범죄 이후에도 하나님은 즉각적인 심판을 하지 않아요. 반드시 죽으리라고 하셨지만 금방 죽음이 찾아오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은 아담과 하와에게 짐승을 잡아 가죽옷을 입혀주십니다. 이게 은혜입니다. 이게 은혜. 죄를 지음에도 하나님은 계속 살려주시고 구원의 길을 열어주시는 하나님. 우리의 죄보다 하나님의 은혜가 얼마나 큰가를 성경은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의 절정이 무엇입니까? 바로 십자가죠. 하나님의 십자가를 통하여 우리에게 확실한 증표를 보여주셨어요. 누구든지 그리스도의 십자가만 붙잡으면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죄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용서하시고 구원을 베풀어 주신다는 거예요. 이게 증표예요, 증표. 마치 출애굽 전날 밤 이 모든 애굽의 장자들이 죽어가는 그 밤에 이스라엘 히브리 민족의 집에 그 앞에 문설주에 어린 양의 피를 바르기만 하면 모든 재앙이 패스오버가 되는 것처럼 그 하나 증표예요. 증표. 하나님이 주신 증표는 문설주의 피를 바르, 어린 양의 피를 바르는 거예요. 애굽인과 히브리인의 차이는 아무것도 없어요. 다 죄인이에요. 다 죽을 사람이에요. 그런데 그 어린 양의 피를 분설주에 바르기만 하면 하나님의 재앙이 떠나가는 표식으로 주신 것처럼 오늘 가인이 죄를 범했어도 불구하고 그에게 표를 주사 그의 생명을 붙들어 주시는 이것은 하나님을 떠난 인생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여전히 구원의 길을 열어놓으시고 우리에게 심판보다 자비를 베풀어 주시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의 한량없는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오늘도 언제나 우리가 주님 앞에 나아가기만 하면은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말미암아 우리를 완전하게 용서해 주시는 은혜가 복음인 줄로 믿습니다. 자, 우리는 오늘 이 본문을 통하여 우리에게 주어진, 인류에게 주어진 저주가 무엇인지를 확인을 해야 돼요. 저주란 무엇인가? 결국은 오늘 이 가인에게 임한 이 저주는 딴 게 아니에요.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진 상태를 의미합니다. 하나님으로부터 등을 돌린 상태, 하나님과 관계가 단절된 상태가 바로 저주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인간이 그 순간부터, 하나님과 분리된 순간부터 인간은 자신의 힘으로 스스로 살아가야 하는 것. 여러분, 딴 게 저주가 아닙니다. 내 힘으로 내가 살아가는 것, 그게 저주예요. 하나님 없이, 하나님 도움 없이, 하나님을 의존하지 않고 내 힘으로 내 인생을 살아가는 것, 그게 저주예요, 여러분. 만약에 지금 내 삶이 힘들지만, 우리가 죄를 지은 이후에는 광야에 던져졌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만 한다면, 우리가 어떤 조건과 상황의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과의 관계에만 온전하다면 광야에서도 꽃은 피고 광야에서도 샘물은 터지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이 땅은 여전히 이 죄로 인하여 저주가 임한 그 저주의 흔적들을 우리가 곳곳에 보고 있습니다. 오늘도 우리는 여전히 완전히 그 모든 것으로 벗어난 상태는 아니에요. 그래서 우리에게는 질병도 찾아오고 여러 가지 사건과 사고와 별 일들로 인하여 우리는 고통을 피할 수가 없는 이 세상을 살아가는 것은 우리는 이 땅이 광야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에게 진정한 그런 복은 무엇입니까? 복은 어떤 조건과 상황이 아니라 하나님과의 관계에 달려 있어요. 시편 23편 4절의 유명한 말씀이 그거죠, 여러분.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상황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다니는 거예요. 그렇지만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면 나는 그것을 두려워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에게 매우 중요한 것은 하나님과의 관계가 있습니다. 하나님과의 관계, 가까운 관계성이 있다면 우리의 삶은 최상이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어디에 살든 무엇을 먹든 상관없어요. 조건과 상황이 아니라 하나님과의 관계에 모든 게 달려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왜 사람들이 가질 만큼 가지고도 불안해합니까? 왜 만족하지 못하죠? 여러분, 노년에 모아놓은 것이 없어 불안한 것일까요? 우리 속지 말아야 합니다. 불안의 근원적인 문제는 하나님과의 관계에 있습니다. 하나님으로부터 벗어나면 그게 광야요. 하나님으로부터 벗어나 나 홀로 살아가는 게 저주예요.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질수록 우리 안에 뭐가 일어납니까? 내 혼자 내 힘으로 살아가야 하기 때문에 내 안에 탐욕이 끊임없이 일어나는 거예요. 이기심이 넘쳐서 언제나 배가 고픈 것입니다. 그러니까 날마다 챙겨야 하고 쌓아두어야 하고 싸워야 하고. 여러분,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면 모든 게 힘들어지는 것이죠. 가인의 삶이 그런 것입니다. 초조한 것이죠. 불안한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다음 주에 살펴보겠습니다만 가인은 성을 샀죠. 성을 샀는 거예요. 자기가 자기를 보호하기 위해서. 도시의 문명은 자기가 자기를 보호하기 위해서 만든 문명이에요. 그러나 여러분, 오늘 우리에게 주어지는 그 저주에서 벗어나 우리에게 주어지는 축복은 뭘까요? 하나님의 임재를 느끼며 살아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 어느 순간에 있더라도 하나님이 지금 나와 함께 하신다는 이 사실을 경험하기만 한다면, 지금 가인은 여호와의 얼굴에서 벗어난, 하나님께서 쫓겨난 자, 여호와의 얼굴을 뵐 수 없는, 여호와 등진 삶을 살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신자에게 주어진 최고의 은혜는 십자가로 말미암아 이제 믿음으로 하나님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가는 은혜를 얻고 우리의 삶의 모든 영역 속에 이제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여 사는 것. 여러분, 오늘 이 예배 속에서도 우리가 누릴 수 있는 최고의 축복 가운데 하나가 뭐냐면 하나님은 지금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사실을 확신하는 경험을 하는 것. 오늘 저주 아래에 있는 사람들은 하나님과 단절된 삶을 살아가고 있기 때문에 소진되어져 가는 것이죠. 소멸되어 가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생명에서 멀어져 가고 있는 것이죠. 저주 아래 살아가는 인간의 체온은 정해져 있습니다. 인류는 그 안에 실험 중에 있습니다. 갈수록 쇠퇴하고 소멸하고 망가지고 비천해져 가는 모습. 오늘 인류가 그 저주 아래서 신음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에게는 그 반대편인 복을 하나님이 누리게 하셨는데 그 복이란 딴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며 오늘도 지금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 그 하나님과 연결된 삶, 하나님의 생명 안에 들어간 삶을 살게 하신 것입니다. 더 이상 우리는 소멸이나 고갈이 아니라 하나님의 생명의 충만함이 우리 안에 역사하고 있는 것을 우리가 경험하고 살아가는 것이죠. 여러분, 최고의 복은 딴 게 아닙니다. 무엇을 받는 게 아니라 하나님을 우리 안에 모시고 살아가는 것. 그래서 요한복음 15장에 있는 말씀처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있으면, 그 표현이 뭘까요, 여러분? 내 안에 그리스도가 사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떠나서 방황하고 유리방황하는 그 인생이 이제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이제 내 안에 하나님이 찾아오고 계시고 내가 그와 함께 동거하는 삶, 동행하는 삶을 사는 은혜를 우리에게 허락해 주신 것입니다. 여러분, 창세기 안에서 하나님은 누구이십니까?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 우리를 창조하신 그 하나님이 우리를 돌보시는 삶을 산다면 그것보다 놀라운 축복은 없을 것입니다. 하나님 우리의 아버지가 되시고 우리를 책임지신다면 그것보다 더 큰 축복이 어디 있겠습니까? 창세기에 주시는 메시지의 핵심은 창조의 하나님, 그분은 우리의 삶의 아버지가 되시고 우리를 돌보시고 우리를 책임져 주시고 우리의 모든 것을 공급하시는 완전하신 하나님이라는 거죠. 그런데 죄를 지음으로 말미암아 그 모든 하나님과 단절되어 그 하나님의 생명의 복을 잃어버리고 내 혼자의 힘으로 살아가려고 애를 쓰고 나를 내 힘으로 보호해 가려고 하는 이 불행한 인생을 살게 된 거예요. 오늘 신약시대 오늘 그리스도 예수를 믿는 오늘 우리 모두는 이제 더 이상 홀로 유리방황하는 삶이 아니라 아버지의 품 안에서 그분의 임재를 느끼며 그분과 동행하는 복을 누리며 사는 은혜를 얻게 된 것입니다. 내 힘이 아니고 하나님이 주신 능력의 팔에 의존하여 살아가는 은혜가 있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더 이상 불안하고 긴장할 이유가 없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아버지가 되시기 때문에 답은 하나예요.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가까이 나가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임재를 날마다 경험하며 살아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배가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예배 1시간 동안에 짧은 시간이지만 하나님의 임재를 깊이 경험한 사람들은 이 예배당 문을 열고 나가는 순간에도 그 임재, 이 예배당 안에서 예배 속에 임재하셨던 그 하나님이 내 삶의 일상 속에서도 동행하실 것을 믿고 나아가는 것입니다. 그럼 두려움이 없어요. 내 안에 그 확신을 갖고 있다면 그 생명의 원천 되시는 하나님이 내 인생을 책임지시고 이끌어 가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지금도 우리를 기다리고 계세요. 가인은 죄를 짓고 그 죄를 인정하지 않으므로 하나님으로부터 점점 멀어져 갑니다. 그리고 유리하며 방황하는 인생으로 치닫습니다. 우리는 그 가인의 후회가 아니라 아벨의 후회로 참된 제사를 드림으로 하나님께 더 가까이 나아가 하나님 안에서 누리는 그 생명의 복을, 그 부요함을 누리시는 은혜가 있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더 이상 방황하지 않게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품 안으로 돌아가시기를 바랍니다. 죄를 지었으면 간단합니다. 내가 죄를 지었습니다. 인정하기만 하면 저는 밑버섯으로 오시고 우리를 모든 불의에서 깨끗하게 하시고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에 더 이상 막힘이 없이 그분의 임재 가운데서 그분의 동행을 경험하고 믿음 안에 승리하는 은혜를 누리시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